자, 지금부터 신라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문무대왕과 그의 신비로운 잠들꽃 수중릉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호국룡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와 그 유언을 받든 아들 효소왕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30분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해 바닷속에 숨겨진 천년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대왕 김법미는 그의 아버지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뜻을 이어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삼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도 외세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해를 통해 침입하는 왜구의 잦은 약탈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문무대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문무대왕은 나이가 들어 병이 깊어졌을 때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 만을 고민했습니다. 문무대왕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왕자들과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비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고 비록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이다. 나의 유해를 화장하여 동해의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내라. 나는 이 바다를 영원히 떠돌며 왜구를 막고 이 나라 신라를 영원히 수호하는 호국룡이 될 것이다. 문무대왕의 유언은 신하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왕의 시신을 땅이 아닌 바다에 묻어달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무대왕이 나라를 향해 바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한 충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은 왕릉의 호화로움이나 사후세계의 영광 대신 영원한 국가 수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문무대왕의 아들인 효소왕은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헤아렸습니다. 효소왕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의 유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무대왕의 유해는 그의 유언대로 동해의 대왕암으로 옮겨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기려 정성껏 화장을 진행했고 왕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이후 효소왕은 대왕암을 돌로 둘러싸 대왕의 무덤임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문무대왕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수중릉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의 영혼은 바다의 수호신 호국룡이 되어 영원히 신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무대왕이 수중릉에 잠든 후 그의 영혼은 곧바로 약속했던 호국룡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대왕암 주변을 지날 때마다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꼈으며 동해의 거친 파도가 대왕암에 부딪힐 때마다 마치 용이 포효하는 소리 같다고 믿었습니다. 호국룡이 된 문무대왕은 동해 바다를 주유하며 신라를 침략하는 외세를 감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왕암 주변의 바다는 평소에는 잠잠했지만 왜구의 배가 다가오거나 침략의 기운이 느껴지면 갑자기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구들은 이 폭풍우 때문에 신라 해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많은 배를 잃고 되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문무대왕, 호국룡의 가호 덕분임을 알고 그를 더욱 숭앙했습니다. 백성들은 대왕암을 향해 제사를 올리고 왕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효소왕은 아버지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대왕암이 잘 보이는 해안가 언덕에 정자를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이견대입니다. 이견대는 신령스러운 것을 만나는 곳 또는 이로운 것을 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효소왕은 이견대에서 문무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효소왕이 이견대에서 아버지를 기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효소왕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용의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인자했으며 바로 문무대왕의 화신이었습니다. 용은 효소왕에게 신라를 더욱 굳건히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의 무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신비로운 필이었습니다. 용이 전해준 만파식적은 이름처럼 모든 파도를 잠재우는 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피리를 불면 나라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만파식적을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홍수가 멈추며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질병이 사라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문무대왕이 호국룡이 되어 아들에게 준 가장 강력한 수호의 선물이자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효소왕은 이 피리를 신성한 보물로 여기고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피리를 불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문무대왕의 영혼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으로 신라를 수호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효소왕은 아버지 문무대왕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왕의 영혼을 모실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왕은 대왕암이 보이는 곳에 절을 세우기 시작했고 절의 이름을 가문사, 즉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라 지었습니다. 가문사 터를 닦을 때 효소왕은 문무대왕의 뜻을 기리는 놀라운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절의 금당 아래에는 특이한 구멍을 만들었는데 이 구멍은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문무대왕이 호국용이 되어 바다에서 절로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용의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효소왕은 문무대왕의 영혼이 언제든 바다에서 절로 들어와 법당에 머물며 법문을 듣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정교하고 신령스러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가문사가 완성된 후 백성들은 가문사, 금당의 지하 구멍을 통해 실제로 용의 기운이 드나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절의 승려들은 매일 이 구멍 앞에서 향을 피우고 문무대왕의 영혼을 위로하며 왕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가문사는 단순한 절을 넘어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과 신라 왕실의 효심이 결합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절의 존재 자체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문무대왕의 수중릉과 가문사,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큰 서사를 이루며 신라 왕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바다에서 절에서는 영혼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의 뜻은 신비로운 보물인 피리를 통해 후대 왕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은 후대 왕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라의 왕들은 문무대왕을 영원한 수호신으로 여겼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견대나 가문사를 찾아 문무대왕의 영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히 왜구의 침략이 심해질 때마다 백성들은 호국용이신 문무대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며 용기를 얻었고 이는 신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문무대왕 수중릉 전설은 죽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왕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영원히 나라를 지키는 존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가장 숭고하고 초월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대왕암은 오늘날까지도 동해 바다 한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 왕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대왕암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치 영원히 나라를 지키겠다는 왕의 맹세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문무대왕 수중릉 전설은 우리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영원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문무대왕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호국 정신의 승화입니다. 문무대왕은 호국용이 되어 자연의 힘받아 폭풍우를 빌려 적을 물리치고 문화의 힘만 파식적 가문사후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로서 국가를 수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영원한 존재의 약속입니다. 문무대왕은 단순한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언과 그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신뢰와 맹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대왕암을 바라보며 문무대왕의 웅대한 포부와 뜨거운 애국심을 느낍니다. 문무대왕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나라를 지키는 불멸의 호국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무대왕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